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지금 신앙이 상태를 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겠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왔을 때 또 그걸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나의 어떤 신앙의 상태를 늘 점검한다라면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좀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겠죠. 자, 먼저 오늘 바울이 새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새 안식일 동안 이 기도에 집중했는데 이 세 개를 바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제자를 만나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여기에 1장 7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본이라는 것은 모델이라는 말이겠죠. 모델. 이 새 안식일을 집중해서 한 제자를 만났고 이 제자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전 지역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될 만큼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얼만큼 본이 되어졌길래 또 그 내용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본이 되어졌을까? 내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표를 가졌던 거죠.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늘 같은 말씀이지만 어렵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상황이 힘들다, 어렵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가장 근본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우리가 근본적인 믿음만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는데 모세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어렸을 때 아기 때 모든 첫 번째 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물에 띄웠던 그런 시기에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결국 거기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지냈지만 80년 동안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80세가 된 그 해에 여기에서 자기 인생에 진짜 축복을 찾게 되어지는 계기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그것을 만나는 시점으로 인생이 변한 겁니다. 인생이.
왕궁에 살았던 것도 응답이 아니고 광야에 가게 된 것도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은 움직이시지만 결국은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진짜 축복 주시려고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다윗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윗 한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게 되어지고 그 위험한 심부름을 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셨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며 그 이름이 저 이방인에게까지도 전달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심, 그것을 체험한 것이 바로 다윗이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다윗만큼 또 어려움을 겪은 자도 흔하지는 않겠죠. 심지어는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 어려움을 당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언약이 담겨 있는 성전을 준비하게 되어졌고 그 성전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정말 언약궤가 머물 수 있는 그 비밀을 다윗을 통하여서 성취시켰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어떻게 보면 경쟁해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당시에 엘리야는 얼만큼 확신이 있었냐면 오히려 850명을 비웃었죠. 좀 조롱했다라고 얘기할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850명 거짓 선지자가 자기들의 신을 막 불러서 그 제단에 불이 임하도록 막 몸부림칠 때 엘리야는 옆에서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신이 졸고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좀 그 졸고 있는 신을, 너희들의 신을 좀 깨워라. 그 말을 듣고 이 거짓 선자들이 더 자극을 받아가지고요. 막 자기들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 신을 불렀는데도 결국은 제단에 불이 붙지 않았거든요. 엘리야가 자기의 차례가 왔을 때 자기 제단에는 오히려 물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지금 불이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물을 부어라 할 만큼 확신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 결과 850명을 이기고 자신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사형 명령, 즉 지명 수배를 받고 도망가는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정말 자기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정말 자기 인생의 축복이 무엇이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전환점을 맞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렵다라고만 보면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으면 사실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되는 것은 사실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어지는 거지, 늘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지리학적 위치로 봤을 때는 당연히 주변 국가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지리학적 위치가 있었지만 주변 국가들이 힘이 있고 주변 국가들이 침략해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힘을 얻으면 그 모든 길들은 선교의 길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건들게 하는 건데 자꾸 그게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고 자꾸 쌓이다 보니까 내 안에 자꾸 이 불신앙의 깊이가 자꾸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훈련 가니까 그냥 저기에는 아무래도 제 위치에서는 들리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엘리야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 비하면 뭐 저와 같은 어떤 말씀을 함께 인도받지만 전달해야 되고 좀 인도해야 되는 위치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좀 어려우면 본인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좀 인본주의를 쓸 수 있다.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이 저기에는 계속 뇌리에 남아 있거든요. 엘리야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큰 응답을 받아놓고도 자신이 너무 어려움을 처하니까 그때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나를 죽여달라.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조금 전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고 자기 자신으로 다시 모든 생각과 상태가 돌아가서 했던 말이 이 엘리야의 고백이었지만 그거는 엘리야 상태고요. 근데 오히려 여기에서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숨겨둔 7천 제자가 있다. 그 7천 제자 속에 엘리사도 있었고요. 이 엘리사 한 사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광을 받은 이후에는 아람 나라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눈 뜨면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할 수 있고요.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큰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표라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응답받는다는 말이 저에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가장 힘들 때 속지 않으면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도 봐야 되겠지만 진실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요 영적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도 한 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뭐냐라고 좀 물었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복음이 어떠한 삶에 머물러 있고 또 정신적인 평안에 좀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있을 거니까 말은 안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단이 움직이는 하나님과 사단이 움직이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게 많이 약하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고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게 먼저 보이는 건 어찌 보면 타락한 인간의 가장 본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잃어버린 나를 찾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졌다면 우리의 눈도 바뀌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와 영적 실제가 있다는 그 영적인 실제의 응답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사실은 속지 않거든요. 엘리야가 잠깐 그걸 놓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제단에 임하여 불을 붙이게 하신 그 영적 사실은 잠깐 놓치고 현실만 보니까 좌절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다니엘이 주변 다른 신하들의 괴략에 빠져서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그때 다니엘은 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계속 기도했거든요. 초대교회
사회적인 배경도 없고 그 개개인들을 봐도 특별한 배경이 없는 초대교회. 이들이 아무런 배경이 없으니까 사실 뭐 눈치 보지 않고 막 핍박했다고 말씀 주셨죠. 뭔가 그래도 사회적인 위치와 권위가 있다라면 쉽게 말하지 못하고 쉽게 대하지 못할 텐데 여기에 모인 자들은 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막 잡아가 죽이는 시대예요. 근데 이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열을 집중한 그 능력을 체험하고 거기에 지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응답받았던 증인들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인생을 두고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한 번의 이 전환점은 있어야 됩니다. 전환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그걸 통하여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턴할 수 있는 방향을 턴할 수 있는 한 번의 시간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새 안식일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새 안식일 동안 집중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제 이와 같은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본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랬습니다. 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의 색깔이죠. 복음의 색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결국은 다른 걸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돕고 섬긴다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을 돕고 섬기는 게 아니라 흑암에게 빠진 한 영혼을 우리가 돕고 섬기고 살리는 거거든요. 결국 237을 살린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결국은 개성이 다른 나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결국은 우리가 237을 살리는 방향이거든요. 나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도 역사하셨다라면 그 역사로 은혜로 내가 살았다라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은혜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다라면 그 영혼도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라면 수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개인에게도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고 복음이 있다라면 그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그 소망을 두고 우리가 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복음의 색깔이었단 말이죠. 다른 본이 되어진 게 아니라 이본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능력과 그리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랬거든요. 큰 확신으로.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가진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걸로가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래서 항상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말씀으로 가지고 실제 내용을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본이 되어지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가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요, 교회를 설립하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로 응답받아야 되고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까라는 걸 두고 진짜 이 시간표에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 교회 설립을 두고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믿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도 성경의 기준으로 본이 되어지는 이 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좀 깨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기에는 저도 참 좀 창피합니다. 사실 목사부터 좀 깨어 있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피곤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뭐 하는 일이 얼마나 있다고 새벽기도 늘 심심하면 빠져보고 이래가지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좀 우리가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 뜰이 없어서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실제로 헤롯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단 말이죠. 뭐가 없어서요? 세 가지 뜰. 뭐가 없습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정말 은혜 받고 이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 뜰이 없어진 겁니다. 이방인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게 237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이 우리와 맞습니까? 안 맞아요. 내 기준에 봤을 때는 안 맞아요. 성격도 안 맞고 문화도 안 맞고 다 안 맞습니다. 심지어는 말투도 안 맞고요. 안 맞지만 나하고 맞는 사람만 우리가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기도의 뜰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뜰이 없어졌어요.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께서요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안 무너지려면은 자 교회 문 안 닫으려고 하자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자 기도한다라면 사실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꼭 외국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 정말 치유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후대들이 정말 서밋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내용을 가진 그 교회를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쉽습니다. 오히려 정말 뭔가요? 이렇게 오래된 집을 고쳐가지고 쓰면요. 그 고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고치고 나서도요, 탈이 많거든요. 근데 없는 데서는 차라리 다 헐어버리고 없는 데서 집을 지으면 그게 오히려 깔끔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설립하는 이 시간표에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런 걸 두고 하나씩 이제 세워 나가야 되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237 치유 서밋. 이때에
정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저부터도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진짜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응답받아 나가야 될, 하나씩 채워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야 되지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한 게 아니고 저도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주신 말씀대로 인용한다면 결국은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면 불신자보다 조금 더 못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걸어온 발걸음으로 표현한다면 차라리 불신자면 마귀 소속이잖아요. 마귀는 본질을 모르게 하도록 밥이라도 주거든요. 근데 이게 마귀 소속도 아니라 이제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인데 그 신분인데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리면 마귀도 안 챙겨주죠. 하나님 축복도 못 누리죠. 그래서요, 불신자보다 좀 더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저는 아무래도 뭐 이런 하나하나 좀 얘기를 듣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들리거든요.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뭐 그런 동기한테도 연락이 오고 연락 와가지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아무리 문자지만 문자해도 뭔가가 의도가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그러더라고. 잘 지내십니까? 그 밑에 뭐라고 이제 바로 나오냐면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를 뭐 관심 가지고 이러는 동기라면 뭐 동기가 이렇게 개척 준비하고 있으니까라고 내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사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이름을 묻는 걸 보니까 그냥 제 혼자 틀린 생각이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틀린 생각이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단순히 교회 이름이 궁금한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정말 기도해야 되는 때라서 그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내 스스로 내 감정에 속거든요. 보이는 것, 느껴지는 거에 속으면 영적 사실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각이뿌리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느낌에 딱 속아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신 거를 다 넘어서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 정말 우리가 정말 이제는 기도를 모아야 될 때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모아야 될 때거든요. 새 안식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응답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렘넌트 한 명이요 열흘 동안 있었던 문화에서 떠나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갔는데요 바뀌더라니까요. 새 안식일 즉 37에 20일 한 20여일 정도 집중한 겁니다. 근데 이 본이 되는 응답에 교회를 본이 되는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우리가 집중의 시간을 가지자라고 좀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내 믿음이 약해서 괜히 또 설치는 거 아닐까?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설쳐가지고 문제 다 만들어냈거든요.
그만 할 줄도 아는 것도 없는 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괜히요 나대가지고 죄송합니다. 힘들었습니다. 진짜 내가 한 짓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짓 안 하려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때 설립을 두고 얼마든지 우리가 4월 초면은 노예가 열리고 그때는 이제 우리 설립을 될지 말지를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 결정하시는데 정말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또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래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응답받고 또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거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들의 재량에 맡기는 겁니다. 정말 왜 이 시간표에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이때에 우리가 집중이 해야 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우리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어떤 시간표며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를 아는 자들이 각자 재량껏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 좀 간략간략하게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새 안식일 동안 무엇을 집중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무슨 말이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주셨어요. 자, 전도자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한 것을 전달한 것이 아니다. 맞는데 왜 아니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보면은 이 전도자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건 뭐냐면 예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전달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전달했다 그랬습니다. 전도의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들 금방 이해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거 뭐 다 무슨 같은 말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거를 좀 깊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서 예수는 성육신 하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지만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뭐가 핵심이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IQ가 높고 영성이 높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오늘 3절에서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그거를 전달한 현장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현장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요? 종교인에게. 자, 불교가 나쁩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석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청주교가 맞다 틀리다. 우리는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라면 이 종교인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면 석가가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란 사실. 유교가 맞다 틀리다 우리 말할 필요 없고요. 공자가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사실. 그 말은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맞다 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요. 너희들은 틀렸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우리는 그 순간 이제 이 시간표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고 그걸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해야 되지, 맞고 틀리고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분이 뭔가 중심에는 자기의 업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아예 회사명까지 지저스 러브 컴퍼니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JLC 이래가지고. 근데 저를 만나가지고 뭔가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타락한 전도사라고만 봐줘도 감사한데 저를 중독자로 알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분에게 몇 번의 만남을 통하여 정말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내용,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함께 나누게 된 이후에 사실적으로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걸 진짜 지속하려면 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속인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었는, 이 말씀을 전달한 저는 다락방의 교육자다. 그리고 이 들었는 말씀은 다락방 메시지다. 다락방 들어보셨냐? 그러니까요.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셨냐고요? 2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2단이라 하는데 괜찮냐?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2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들었을 때는 성경의 말씀이 맞고 이 말씀은 복음이 맞는데 2단인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러면서요, 이분이 오히려 매일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 이후로 그 직장 안에서요, 진짜 복음화 열매까지 그 안에서 영접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 예배에 계속 참석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까지, 거기서 복음 받은 자들이 가정으로 복음 들어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시비 걸지는 마시고요. 만남이 주어진다라면 맞다 틀리다도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영원히 남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강대국은 없습니다. 왜 강대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몰라서 지금 전국과 전 세계의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시대가 왔는데 왜 문 닫을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요, 바르게 우리가 먼저 알고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아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요, 교회 다닌다 하는 성도들이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 응답 받으려고요, 뭔가 교회를 가고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뭔가 조금 더 챙기려고 예배드리러 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혹시나 예배 한번 빠지면 혹시 재앙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두려움 반, 놀러 가고 싶은 마음 반, 이래가지고 주일날 한번 빼먹고 놀러 가고 나면은 맨날 두근반. 그래가 다음에 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주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한번 봐주이소. 그러고 교회 다닌다는 게 성도라.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게 개라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기독교인이라 얘기하는 우리의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도 사실 몰라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복음이 뭐냐 묻는데 그렇게 답이 나올 때 진짜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나에게는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러니 어디다 할 것 없이 지금 정신병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빛을 이 어둠에게 잡힌 영적으로 캄캄해진 거기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 즉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 일어나는 일, 바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언약 주신 게 성취되는 시간표.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왔고요. 포로 되었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취되어지는 시간표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라는 것,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 시간표, 그 축복.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때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이때 영적인 세계가요 어마어마하게요 흔들리고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는 시간표가 언제냐?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망대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이 언약 가지고 나부터 살리는 겁니다. 이 비밀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니까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아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자꾸요 뭔가 나하고는 갭이 너무 큰, 그래서 응답이 자꾸 없다고 얘기하고 예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더 힘들고, 그걸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해왔다니까요. 몰라서가 아니고 이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 운명을 바꾸고 나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축복이 실제로 내게 체험되어지는 걸 한 번도 맛을 못 보고 계속 지금까지 교회만 다니면서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행이죠. 그 시간이 길어지면요 사람의 생각이 이상해집니다. 어떻게 이상해지냐? 훈련받아도 안 되더라. 예배 드려봤는데도 안 되더라. 또 우리가 현장에 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나도 교회 다녀봤다는 사람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심지어는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당은 전도사 자격증까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신학교 나와가지고 전도사 고시까지 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당이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왔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그분이 경주에 계신데요. 그분이 경주에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놨는데 인생 마지막쯤에 나는 절이 맞다라고 지금 절에 다니신답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경주 지역이라니까요 지금. 이분이 과연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교회를 세웠겠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으로 와 있다는 걸 진짜 한 번쯤은 알고 한 번쯤 진짜 체험했다라면 과연 그렇게 됐을까? 그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고 현장입니다. 이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왜 세워져야 되는가?
어찌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화제의 중심에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교회가 설립이 돼야 되는지 정말 눈치채시는 분들은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세워지면 뭐 할 겁니까? 이방인 하나 못 받아들이는데. 세워지면 뭐 할 겁니까? 목사부터도 기도의 뜰이 없는데. 세워지면 뭐예요? 후대들을 보고 뭔가 따라올 수 있을 만한, 배울 만한 게 없는데. 그러면 또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죄송한 편입니다. 저는 말이 무식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끼리 쎄쎄쎄 하고 밥 맛있게 먹다가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제 천국 입성하시면 그럼 자연스럽게 문 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끝이 뻔히 보이는 그걸 우리가 지금 해야겠냔 말이죠. 진짜 좀 말이 이렇게 나가서 죄송합니다. 근데 조금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돼서. 이때에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거에는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입을 모으지 못하면서 다른 거에는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그거 하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해서 계속 그러고 있어야겠냔 말이죠. 마지막으로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회당, 저자, 야손의 집.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요. 자, 우리의 야손의 집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의 집을 바꾸는 그 집중을 한 겁니다. 자, 회당 뭐죠? 우리의 후대들이 바뀔 수 있는 곳에 집중한 겁니다. 저자 뭐죠? 우리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도 오후에 다락방 갔다가요, 그냥 뭔가 제가 검색 하나 하다가 한 여중생이 말 그대로 이 조현병에 걸린 겁니다. 귀신이 실제로 보이고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본인은 너무 힘드니까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뭔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분란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거를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집에서는 이 학생을 이게 진짜 미쳤나 하면서 오히려 폭력으로 억압으로 막 눌러대니까요, 얘는 막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너무 답답하니까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예요. 제가 우연찮게 읽었는데,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밑에 전문가가 달았는 답이에요. 뭐라고 달았느냐? 좋은 생각을 해라. 좋은 책을 읽어라. 쉽게 말하면 마음 수련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그래도 그거를 좀 읽었는데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이 산업 현장 안에 한 어떠한 20대 아가씨를 얘기하면서 그 배경을 쭉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참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인데 마음이 한 주 내내 계속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락방 간 다음에 이제 거기 산업 현장으로 가봤죠. 나는 내가 움직이니까 오늘 쉬는 날은 휴일인지도 몰랐어요. 난 내가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도 움직이는 줄 알았지. 갔더니 문이 이래 닫혀 있길래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간판도 내가 보는 간판에서는 말씀하신 그 간판이 아니라서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전화 드려가지고 여기가 맞냐. 그래서 그 아가씨는 좀 어떻게 지내냐. 그냥 권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쭉쭉쭉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산업을 돈 버는 산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업으로 237을 살릴 수 있는 산업으로 바꾸시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 속에서 정말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힘을 얻고 정말 그들이 서밋으로 일어나서 다시 그들의 현장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또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 산업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밥 먹는 산업,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불신자보다 우리가 더 못 먹는데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산업한다라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겁니다.
저는 참 이게 짧게 하는 게 이게 하고 싶은데 영적 문제인가 봐요. 안 되네, 안 돼. 진짜 빨리 짧게 하고 싶은데 좀 기도해 주세요. 제발 저 인간 짧게 해달라. 좀 팩트만 얘기하고 좀 물러가라고 좀 결박도 좀 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 진짜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 기도하냐? 그냥 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아침에 어차피 눈 뜨는 거 일어나면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리는 비밀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락방을 지금까지 한 현장에 계속 가면서요. 오늘은 기도하시죠. 그럼 이분이 계속 이렇게 뺐거든요. 계속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린 것만도 또 그것도 너무 그건 아니겠다. 시간도 꽤 지났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예 먼저 얘기했죠.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기도하시죠. 이분이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오, 정확하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네, 그거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아멘 일어났는데 나는 사과가 앞에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온통 빨개져가지고 웬 사과가 갑자기지? 근데 그게 시작이거든요. 시작이에요.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쉬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의 축복 그것 가지고 3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 낮에 여러 소리에 속지 마세요. 주신 말씀대로 나를 돕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말 거의 없고요. 대부분 없습니다. 보고 듣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들리는 것 사실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배경 이후에 정말 의미를 찾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묻는 그 낮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생활 안에 그냥 삶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밤에는 여러분들 누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밤에는 적어도 정말 좀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하루를 두고 중요한 일을 두고 정말 말씀을 찾고 정말 답을 좀 찾는 그리고 나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합니다. 진짜.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생활화. 어떤 상황만 되면 우이식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 왜 이럽니까? 저 인간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럽니까? 내가 돌아봐야 될 내가 갱신해야 될 거는 뭡니까? 이런 걸 통하여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사실은요 이게 기도화돼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짧게 하고 싶은데 아직 제 시간표가 그런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지만 또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들이 시간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성도가 누리는 참된 보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말로만이 아닌 정말 실제로 정말 이 지역에 우리가 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위에서 본이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누구를 밟고 일어서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맡겨주신다라면 감사하면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였으면 하는 바람이 이번 한 주간 계속 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 정말 두고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작은 일이라도 정말 어둠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남을 주셨으니 이 만남이 정말 바울과 야손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후대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남기는 정말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